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될 건지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700년, 800년 전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가 그걸 끌어다 와서 23절을 기록을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지를 예언을 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처녀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와 이렇게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처녀,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베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젊은 처자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결혼을 한 처녀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일반 알마라는 단어가 일반 젊은 처녀인데 그 알마라는 단어를 써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헬라어로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것처럼 일반적인 젊은 처녀를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를 지금까지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처녀를 나타내는 헬라어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처녀와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한 처녀가 의미가 다르죠. 엄연히 말하면 의미가 다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처녀는 동정녀 처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안 믿는 신학교 교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가 안 믿으니까 그 밑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그걸 못 믿고 배출이 돼요. 그 각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마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디서 잘못된 내용을 참고를 해서 그것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본인이 본 거예요.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남자와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약혼녀이지만 심지어 내 남편하고도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죠. 그런데 요셉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천사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 내용을 알지만 약혼자였던 요셉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뭐예요? 마리아를 정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고자. 원래는 마리아를 끌어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다 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자기만 알고 조용히 끊어내고 이혼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의 생각을 아시고 꿈속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마리아를 너희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또 얘기를 하셔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욥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제 환상을 보고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결혼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는 이 내용을 어디 책에서 참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번역된 책을 참고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걸 가서 마태는 동정녀 탄생,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걸 알 건데 이걸 신학교 교수와 목사들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오늘 마태의 기록은 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예언에 관해서 이게 이사야 7장 14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350가지가 있어요. 35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 구절이 48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8가지만 한번 잠깐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완전히 원시복음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엄마 아빠가 있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속된 말로 남자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거를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네 머리는 사단의 머리,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근데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을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고향은 나사렛인데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진통이 와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죠. 이거를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또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은 우리가 살펴봤고 또 넘어가면 호세아 11장 11절은 내 아들을 예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애굽으로 가셔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동방박사에게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한테 보고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동방박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사자가 나타나서 야 헤롯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니 일단은 애굽으로 가라 해서 애굽으로 가요. 자 보십시오. 가능성은 있어. 나사렛에서 고향이 나사렛인데 누군가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확률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확률은 계속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스가랴 11장에서는 은 30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세상을 팔아버릴 때 은 30에 팔아요. 이거를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또 시편 109편에는 그의 연수를 작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 가게 하시며 이게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연수를 작게 하시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젊은 나이에. 그런데 12 제자 중에 한 자리가 공석이 돼요.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누가 빼앗아 갑니까? 마띠아가 가져갔죠. 이건 다윗이 예언한 거죠. 시편 34편 20절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마지막 과정이 다리뼈를 꺾어버려요. 왜냐하면 십자에 매달려서 숨을 쉬려면 까치발을 들어야 돼요. 까치발을 들었다 숨을 쉬고 다시 내리면서 숨을 내뱉고. 그래서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발뼈를 쳐서 부러뜨려요. 까치발을 못 들게.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병사들이 보니까 뭐예요?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은 발에 뼈를 칠 일이 없어. 근데 시편 34편에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그 중에 하나도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350가지 중에 핵심 구절 48개 중에 8개만 살펴봤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게 다 예수님 한 사람 안에서 한두 가지는 어떻게 하다 보면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확률이 필요한데 어떤 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많은 우리가 지금 8개 살펴봤잖아요. 8개 예언. 이 8개 예언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10의 17승의 확률이 필요하대요. 근데 감이 안 와. 10의 17승이.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막 달리는데 앞바퀴가 뻥 하고 빠졌어요. 근데 이 앞바퀴가 빠져서 이 차는 계속 달리고 있고요. 앞바퀴가 빠졌는데 이 빠진 바퀴가 퉁퉁퉁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차로 돌아와서 결합이 돼요. 그 이 차는 결합이 단 상태로 쭉 가는데 이 확률이 10의 6승이에요. 가능합니까? 10의 6승이? 어떻게 앞바퀴가 빠졌다가 빠진 바퀴가 막 퉁퉁퉁 돌아다니다가 다시 내 차로 돌아옵니까? 이건 불가능한데 그 확률이 10의 6승이에요. 근데 이 8가지, 우리가 살펴본 8가지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10의 17승의 확률이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확률이다.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이 이 8가지의 예언을 다 성취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핵심 구절 350개 중에 48개가 핵심 예언인데 48개가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확률이 필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쓰레기 폐차장에 그 허리케인이 한번 확 불어요. 허리케인이 확 불었는데 그 허리케인이 불면 막 폐기물들이 날아다니죠. 날아다녀서 다시 모였는데 이 폐기물들이 모여서 조합이 되는데 조합이 돼서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아시아나 항공이 만들어져야 돼요. 비행기, 보잉 747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이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되는 확률이에요. 가능합니까? 허리케인이 아무리 불어도 어떻게 그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대한항공이 만들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해. 완전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은 48개의 예언뿐만 아니라 350개의 예언이 예수님 한 사람 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럼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확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확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1장도 예언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저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용서를 볼 때 보십시오.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죄의 용서를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의 용서를 받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의 존재를 인지하기도 전에,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전부 끌어다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죠. 용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이제. 그럼 보십시오. 이 믿음을 소유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이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진 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면 이 믿음에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교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예요. 우리의 의지 자체가 다 박살났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줘도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에서 안 믿어지는 예수,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어디 한번 믿나 보자, 이렇게 거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믿음이에요. 근데 장로교 외에 다른 교단은 이래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고 우리 의지가 박살난 건 사실이지만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네, 한번 제가 믿어볼게요. 이 의지는, 이 선한 의지는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 의지가 완전히 0%예요. 박살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볼게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라고 이게 고백이 가능한 의지가 조금은 남아있다. 이걸 다른 교단에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장로교하고 다른 교단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보십시오. 어떠한 방식으로 믿음을 갖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거 가지고 막 신학교에서 머리 터지게 싸워요. 성령이 주셨냐 아니면 내 의지로 믿었냐. 이걸 또 지금도 해결 못 해가지고 막 이걸 주장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지옥 가야지. 장로교가 지옥을 가든 침례교가 지옥을 가든 누군가는 하나는 다른 걸 믿으니까 지옥을 가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든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래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든 어떤 식으로 내 안에 믿음이 흘러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느린 걸음이든 빠른 걸음이든 내 삶의 작은 변화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을 늘 얘기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무신론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어제만 하더라도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달라져서 자기 목숨과 자기 삶을 던져가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무신론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알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단 사상의 주동자가 예수님이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예언이 350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과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하고 매치를 못 시켰어. 바울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메시아 기다리죠. 지금 유대인, 21세기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요. 동쪽에서 온다고. 근데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인지를 못했으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가 전부 예수였던 거예요. 그걸 믿고 바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 믿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기록이 있죠.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죠.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무원 자리를 얻으려면 자기 전 재산을 팔다시피 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세리가 된 거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세리 직분을 사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리 직분을 사온 사람이 그 직분을 갖게 되면 그 뒤로 뭐가 생각나냐면 본전 생각이 나. 자기가 어찌됐건 전 재산을 팔아서 세리 직분을 샀기 때문에 세리 직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 본전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못된 짓을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막 부풀려. 박현순 집사님이 2,000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찾아가요. 박현순 집사님한테. 자, 세금 나왔습니다. 5,000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 5,000원, 그러면 박현순 집사님이 어떻게 알아? 세금이 5,000원 나왔다는데 5,000원을 내요. 그러면 제가 그 5,000원 중에 3,000원은 인마이 포켓을 하고 2,000원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온통 세리들이 그 짓거리만 하는 거야.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친일파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처럼 같은 유대인들인데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에 환장했던 사람이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자기 전 재산 중에 반절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머지 반절을 가지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를 갚겠다. 내가 2,000원, 3,000원을 착복했으니까 네 배면 12,000원이죠. 12,000원을 박현순 집사님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미 반절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 반절로 네 배를 갚으면 다 속여서 취한 재산인데 전부 네 배씩 갚아버리면 그 뒤로 삭개오는 뭐예요? 그지. 근데 뭐예요? 내가 그지가 되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가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루트가 무슨 방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 그걸 장로교가 주장을 하고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한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를 발동시켜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이든 이 믿음이든 중요한 건 당신 안에 예수가 있다면 반드시 그 예수가 당신의 삶을 당신의 믿음의 영역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엄연히 말해서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겠죠.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은 자 보십시오. 요 애들한테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얘네들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지금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이 정도만 돼도 얘네들 머릿속에는 예수가 쩔었어요.
그래서 누르면 그냥 저 예수 믿어요.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애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떻게 중학생의 삶을 보내냐. 쳐보십시오. 제가 썬데이 크리스천 1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9월 달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오리의 향기 사장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오리의 향기 사장이 전도해서 저를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7월 달에 예수 만났어요. 여름 수련회 가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1년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썬데이 크리스천 기간 동안에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부적처럼. 혹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데 토요일 날 와서 학생 예배 드리지만 학교로 돌아가면 애들을 두들겨 패기 바쁜 거야. 학교만 가면 애들 두들겨 패기 바빠요. 또 패고 그냥 눈 뜨면 패고 눈 감고 패고 점심 먹고 패고 저녁 먹고 패고 심심하면 패고 1,000원 주면서 빵 한 20개 30개 사오게 시키고 그 못된 짓을 그때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7월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럼 보십시오. 얘네들은 찔르면 예수가 나오지만 얘네들한테 예수가 검증이 되려면 얘네들이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예수와 함께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놈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앞에 앉아있지만 학교 가서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해봐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거죠.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반드시 그 삶에 작든 크든 느리든 빠르든 변화가 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의 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전부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머리에 알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심장을 뛰게 하는 자,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침에도 찬양했던 거죠.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내 안에 예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이루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